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의 청년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차더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더라. 아멘. 성경은 악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가는 그 길은 어두움의 길이라 이겁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잠언 5장 22절 말씀에도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육신에 심으면 육신에 의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아주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인가?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요,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왜 신실한 청지기로서 일을 해야 하는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받는 대가와는 다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거, 내 빵, 내 물, 내가 5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마귀가 자기 자신을 항상 내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에 의하여서 자신의 재산이 보호받고 있고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키면은 나발과 같은 자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이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누구냐? 주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주가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그 자신들의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발의 모든 것들이 다윗에 의해서 지킴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근데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나발. 다윗이 분을 내고서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나발의 종들이 이 소식을 듣고선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남편 나발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다윗이 지금 나발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이 잠언 31장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인가?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노가 풀려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에 의하여서 나발의 죽음을 잠시 보류해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나발이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술이 깨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열흘 후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유한 거? 여러분이 시편 73편이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발, 많은 재물과 부유함 가운데에서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나발의 삶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삶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발은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7절이나 25절 말씀을 보면은 나발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랬죠?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그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 우리의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나발과 같은 자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주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25절 보면은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다고 그랬죠.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스스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나발이요.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함,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합니다.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는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합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지식이 있고 세상에 아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말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나라와 지옥을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겁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의로운 자 입술은 많은 사람들 먹이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지혜. 그 지혜는 뭐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혜가 없으므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마음을 높인 자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상당히 자신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드러냅니까? 오늘 11절에서도 내가, 내 빵, 내 물, 내 빵.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높이는 거, 이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미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저 지금 현재 육신적인 삶에만이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나만은 분명히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자라고 하는 것. 내 빵,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서 잡은 내 고기를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알지 못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다윗이 누구이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인색함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임에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소유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부하게 하셨다 하면 그 부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자는 베풀 줄을 모른다는 것. 그는 자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뿐 아니요 그는 술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치 왕의 잔치가 같이 하였더라. 나발의 마음이 즐거웠으니 이는 그가 심히 취했습니다. 물론 나발은 술에 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을 뿐 아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환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어느 시기인지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 세상과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 물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32절에서는 술에 취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상태가 어떠한 것들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죠. 응?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는 나발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발은 다윗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의 1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죠. 처음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고 했죠. 계속 그 이세 아들들이 지나갔으나 마지막 아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 이겁니다. 시편 78장 7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의 양우리로부터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양치는 자를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시라 이겁니다. 나발이 다윗이 왕인 것을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그 왕은 지금 사울입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택하게 부름을 부르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로 사울은 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천년 왕국에서 부활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과거에 육신을 입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 행했지만 천년 왕국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 이건 에스겔서 34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하죠. 그 계보에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이셨다고 하는 것, 왕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혈통을 따라서 나오는 자들. 오늘 나발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뭐예요? 다윗이 나발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었지요. 응?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잃은 것도 없었느니라. 7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15, 1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금까지 그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까지에게도 도움이 되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 파라오의 빵 굽는 자가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2년 동안을 잃어버리고 있었지요. 기억하지 않았지요. 성경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도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을 순식간에 멸망케 할 수 있습니다. 못하심이 아닙니다. 잠시 맛보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도 더 악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5절 말씀을 상기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악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발의 삶의 결과는, 나발은 자신의 종말을 또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죄를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출생했음에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는 것.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믿지 않는 것.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는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들은 나발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가 왔던 대로 돌아가며 그가 수고하여서 모은 모든 것까지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출생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그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르지 못하리라고 시편 4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죠.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주를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된 두려움은 주를 아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참된 지혜가 없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성경은
시편 7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장 22절에 주 앞에 한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지혜 없는 것은, 진정 어리석은 것은 한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 멸망하는 짐승은 깨닫지를 못하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발이 깨달았는가? 미처 알았는가?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죽는 것은 알면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죽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죠. 죽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혼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오늘 다윗이 나발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나발에 대하여서 자신이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모든 그 집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윗을 주고 또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욥기서 21장 30절에 악인이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다.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며 그때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때는 때가 늦어버린다 이거죠. 나발 잠시 동안에 육신의 영화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것, 그의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죽어서 태어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지옥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미리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9장을 보십니다. 20절을 보십니다.
누가? 짐승과 같은 거.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아무리 그가 귀하고 영광 가운데 있고 존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깨달음이 없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면, 성경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고 하셨죠. 마음이 먼저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는데 몸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육신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나발의 삶이 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